본문 말씀을 히브리 원어로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10절 맨 앞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렇다면 이 본문 맨 앞 10절 맨 앞에 들어가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까지 어떻게 했죠? 우리가 오랜 시간 생각해 보았죠. 여러 시간 생각해 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한 것도 한두 번 한 게 아니.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10번이나, 여기서 10번도 꼭 10번이 아니 여러 번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러므로 라는 뜻이. 자,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므로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1차적인 결과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근심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 앞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를 시험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근심하세요.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 민수기 14장 22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그 다음 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내 앞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나를 시험함으로 나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자들은 결단코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결단코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땅이 어떤 땅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이 그렇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은 아니.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그러면 모세가 천국에 가지 못한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나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보지도 못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보면 11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면 하나님만 근심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든 너희들 자신도 근심하게 될 것이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자녀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자녀, 부모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자녀, 그 자녀의 마음은 편할까요? 아니죠. 사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부모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녀, 그것이 설령 좀 힘들 수는 있어도 그렇게 할 때 마음이 편하지,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부모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면 자기도 편안하지 않아요. 꼭 부모와 자녀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다 그래요. 누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도 불편해요.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힘들어요. 내가 정말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기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떤 사람이 기뻐하면 내 마음이 기쁘지만 내가 잘못해서 어떤 사람이 기뻐하지 않으면 나도 편치 않아요. 여러분,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세요.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평안하게, 그 마음이 평안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평안해요. 안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안식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에도 안식이 있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평안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근심하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평안케 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도 참 평안이 있고 참 안식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중히 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도 나를 경멸해요. 내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평안하게 해드려야 돼요. 내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일에 대해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네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면 너도 근심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너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내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평안하게 해드림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으로 근심하게 하지 아니하고 안식을 누리게 해드림으로 내 마음에도 근심이 사라지고 나도 안식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 복된 하루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